반드시 승리를 얻으려 하냐. 아이는 자기 길로 하고 서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26장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기계도 낡아지는 것과 같이 사람도 늙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위와 신분과 또 아는 것과 부와 가난함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거든요.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사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좀 더 오래 사셔서 나라의 기강도 좀 잡고 종교적인 기틀도 좀 많이 잡아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인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지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겁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도 죽고요. 저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울과 같이 죄만 짓다가 그 비참하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멋있게 살다가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가야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3절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부부가 만날 수도 있나 보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도 악하고 여자는 아름답고 곱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좀 어디가 잘 안 맞고 기우는 것 같아요.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발은 이 아내의 지혜로움과 아내의 총명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 덕분에 부자로 잘 살게 되었는데 이 나발은 자기만 알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만 알지 이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고 부요하고 잘 살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연유한 것인가도 생각해보고 내 주위에 잘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발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발밖에 몰라 이 나발은. 유대인의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돈을 벌기란 쉽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사실 돈을 벌기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게 하시면 잠깐이면 벌 수 있지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들어오면은 꼬부치고 입마에 포켓하고 내 것으로 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 있는데 일단 사용하는 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내 것이 없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냥 나 종이고 하인이고요. 우리는 맡겨진 것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까워해요. 벌벌벌벌 떨고요.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하지요. 아주. 이 나발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강철왕 카네기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안 해본 게 없어요. 행상으로부터 해가지고 그저 뭐 별걸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강철왕이 됩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됐어요.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가 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돼야 돼요. 주의 일도 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빌 게이츠 같은 록펠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소망교회는요. 곽선희 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무슨 일 합니다 하면은 헌금하는 게 넘쳐가지고 항상 넘친대. 항상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 쳤죠.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도 과학기술대 져줬죠. 소망교회에서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남에 내려가면은 부부가 맹인인 가정이 38가정이나 있는데 거기 다 삶을 소망교회에서 책임지고 그러다 하고 그랬습니다. 영락교회에서도 많이 했지만 소망교회도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매스컴에는 나쁜 일들만 매일 말하지만 사실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관리자다. 이거 뭐 물질관계와 영성에서 그게 딱지가 않도록 계속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사무엘이 죽음에 죽습니다. 조금 있다 보면 나발도 죽습니다. 나팔 불다가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 나발이 여기 위에 나온 것 같이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다. 심히 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곤 그랬어요. 다윗이야 피난하는 사울에게 쫓겨서 늘 도망다니는 신세였으니까 그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새벽에 묵상한 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억울하고 빚진 자 뭐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400명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400명이나 다윗을 따르는데 먹여줘야 되잖아. 지도자니까 우두머리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나발에게 가서 좀 부탁해라.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랬더니요, 이 나발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말이나 하지 말지.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 금방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러면 다윗도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나가지고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자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예,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명이 또 늘었네요. 이제 600명이 됐네요. 400명에서 자꾸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괜히 지켜줬다는 거죠.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내버려둘 것.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악으로 나에게 갚았다. 이 소식을 아비가일이 그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아비가일이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남편이 본래 이렇게 미련스럽고 완고하고 그저 그냥 멋대가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아니었으면 내 남편과 너에게 속한 모든 그 하인들 남자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었을 텐데 너 때문에 다 살았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어렵다고 와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척만척도 안 하고 자기는 잔치를 베풀고 흥겹게 취해서 아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이미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의 그 관계는 엄청납니다. 이미 나발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술이 깨어서 아내에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등극할 날만 기다리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들어 쓰시기로 작정한 장차 왕이라고요. 그 나라의 왕. 그런데 그렇게 홀대했으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만일 다윗이 가서 다 죽여봐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또 편치 않고 살인으로 그냥 얼룩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나발을 치심해 나발을 죽여버렸다고요.
39절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41절 42절 같이 읽을게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비가일은 현명한 처사 한 번으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그 완고하고 미련 밤퉁이인 나발은 하나님이 죽이셨고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도록 다윗의 아내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현명한 여인들이 때로 나옵니다. 룻과 같은 여인, 에스더와 같은 여인, 여기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은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하나같이 왕후가 되게 하시네요, 정말. 아이고, 룻은 왕후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왕비가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욕망에 쌓여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웃은 본척 만척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26장에는 사울이 또 다윗을 쫓아서 따라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가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울의 진영에 장군을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진영에서 사울을 공격하려고 진영에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제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기회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군사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이 지금 굴굴 잠을 자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 군대 장관 아비새와 더불어 갔습니다. 부하가 말합니다. 이제 이놈 2번도 없습니다. 1번 찔러 죽이면 끝납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야, 다윗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수 없는 나라를 피신으로 블레셋으로 적국의 나라로 가서 피신을 하지 않는가. 그냥 계속 억울함을 당하면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24장에서 우리 묵상했죠. 24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여기에 엔게디 광야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었거든요.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거기 사울이 뭐 보러 들어왔어요?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뒤를 보러. 그냥 찔러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런데 죽이지 말라. 옷자락만 베었는데 옷자락 베인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저 창으로 한번 찔르면 죽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세 아들 다 잃고 본인만 살아서 나오다가 병기든 소년에게 비서에게 나를 죽여라. 비서가 어떻게 죽이겠어요? 못 죽이니까 자기가 그 칼을 가지고 배를 찔러서 자살합니다. 31장 내일 새벽에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전쟁에 나가서 죽임당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자기 칼로 자기가 찔러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앞장서서 죄를 범하지 맙시다.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무슨 문제일까요? 이 당회의 문제입니다. 이 평신도들은 직분 없는 분들은 별로 문제 안 일으키거든요. 주로 장로님들과 목사님과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관여하지 마시고요. 기도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단으로 이끌고 가지 않는 한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에서 내 뜻에 의해서 그럼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는 프로페셔널한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돈 벌고 목사님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창근 장로님과 창경진 목사님이 이번에 고아원 세우는데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사람인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문제 있다고 다 털어가지고 이 문제 있으니까 당신은 그만두시오. 옷 벗고 내려오시오.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보안에 가는 거죠.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하고 주기철 장로님이 왜 유명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보완작용이 있잖아요.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냥 멋있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회자,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러면은 네 하고 순응할 수 있는 장로님은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창피한 거죠. 요즘 아이들 말하는 쪽팔리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얼굴 들고 못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 끝나고 나와서 내가 오늘 개인적인 일로 죄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을 늦어서 이렇게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절로 양해를 구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멋있고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마인드, 이러한 신앙의 존경심이나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서글픔이 있는 거죠. 교회는 자꾸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요즘 교회는 목회자를 CEO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한 사람의 경영자, 월급 주고 일 부려먹는 사람,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들이 쫙 있어야 존경심도 가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논쟁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부터 한번 쭉쭉 내려와 보자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당의 문제거든요. 첫째는 목회자 잘못이죠. 목회자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분 감정대로 했으면 벌써 사울을 없앴어요. 없애도 자기가 왕이 됐어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일이 수없이 비뚤어집니다. 삐뚤어집니다. 그건 안 돼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제가 고향 교회에서, 자라난 교회에서 29살 때 교육전도사가 됐습니다. 30살에 결혼하고 우리 고향 교회보다 한 3배쯤 큰 교회에서 저를 다 보아왔잖아요. 제가 그리고 연합활동 학생 때 하고 그리고 오라 그래서 부임해 갔죠. 그랬더니 선임 장로님 뭐라 하시냐면, 전사님, 목사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녁 식사 대접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죠. 30살. 목사님 일을 안 하시면 장로님이 하시면 되죠. 장로 봉급 주나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봉급 안 주셔도 장로님이 목사님 서포트 해드리고 못다 하시는 일 해드리면 되는 거죠. 저를 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목사님 내쫓으려고. 죄송합니다. 그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고 나서
부인 목사님들이 3년을 못 견뎌. 3년을. 그런데 그 장로님이 자기 터를 수백 평 돼요. 자기 터를 교회에다가 내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마음에 늘 내 땅,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 땅,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항상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은 종 부리듯 그렇게 해야 마음이 시원한 거야. 근데 어디 목회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부했죠. 거절했죠. 그때는 아주 저기가 충만할 때인데 제가 그거 뭐 말 듣나요? 계속해서 다른 집사님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어요. 결국은 목사님이 못 견디시고 뭐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따라 나오는 분들하고 한 3, 40명하고 옆에다가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오신 목사님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그 가정에 아들은 행방불명되고 부인 권사님은 이단에 빠지고 그 장로님도 병이 든 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그 가정이 다 몰살하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 보내주셔서요. 지금은 엄청 큰 교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내일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서포트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필요한 거 공급해드리고 목회를 내가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목회자가. 그러면 앞으로 장로님도 되시고 그럴 텐데 좋은 장로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어도 진리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다윗 쫓아다니다가 망하고 맙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용서해 줄 때마다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나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게 엔게디 동굴에서도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와서 다윗이 그럴 때 이런 얘기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이 악령이 그를 충만케 해가지고요. 그 악한 신의 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론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한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른 소리를 가끔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제정신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 나는 나발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비가일이 되어야 될 것이냐, 나는 사울이 되어야 될 것이냐 다윗이 되어야 될 것이냐 판단이 서지요, 여러분. 근데 사단이 역사하면 언제라도 나발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언제라도 사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아비가일이 되도록 다윗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가는 이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비가일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부르실지 알 수 없사오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